오늘 되살아나리라 우리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를 가르쳐서 사람들이 뉴 노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 노멀 시대, 이제 새로운 노멀이 필요한, 새로운 일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해시태그 언택트, 컨택트가 아니죠. 언택트,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해시태그 stay home,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특별한 일 없으면 집에 있으셔야 합니다. 교회들이 이제 버지니아도 페이즈 1, 2, 3 이렇게 넘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교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안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것들이 유효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뉴 노멀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 노멀과 뉴 노멀이 분리되듯이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코비드 19이 우리에게 왔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할 때 한 3주쯤 될 줄 알았는데 벌써 3달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이 3달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느끼기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긴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타성에 젖어가고, 나중에 이제 타성에 젖어가다 못해서 지쳐버리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불편함으로 시작했죠. 마치 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발에 신발이 끈이 딱 풀어져 버린 것처럼 불편함으로 시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신발끈 묶으면 다시 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신발끈 묶고 다시 올라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신발끈 묶는 거면 불편한 것으로 끝나겠지만 뒤집어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은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죠. 저희 집에는 아이가 3명 있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3학년 마쳤고요. 우리 아들 1학년 마친 딸, 그다음 아들, 우리 딸 아닙니다. 아들. 우리 킨더 이제 마친 아들, 이렇게 애가 3명이 있는데, 저희 집에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학교들도 문을 닫았고, 교회에서는 원래 저희 교회에서는 서머스쿨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서머스쿨도 이제 뭐 온라인으로 하든지 축소해서 하든지 작게 한대요. 저희 아내도 일을 하고 저도 사역을 하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지금 저희한테 너무 큰 고민이 된 거예요. 저희 집만 고민입니까?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으시죠?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한 채로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장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문을 닫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해야 하는 교회에 온라인으로 예배 부르시는 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다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 뉴노멀 시대,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온라인 베이스된 어떤 그런 삶에 적응해야 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하겠지요. 나이 드신 분, 연세 많으신 분, 도대체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핸드폰 하나도 하기 힘든데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에게 두려움만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뉴노멀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왜 에스겔인가? 에스겔에게는 한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그의 별명은 소망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는 이스라엘에서 선지자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컨텍스트, 내가 살아오지 않았던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렀던 선지자가 바로 그 에스겔이라는 거죠.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이 BC 605년에 함락되었습니다.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 BC
597년에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제 분봉 왕으로, 그 속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져 있던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을 포함한 1만 명의 포로를, 귀족들을 잡아갑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때 에스겔의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포로기 5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제사장 하지 말고 선지자가 되라라고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독의 자손으로 그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포로기 9년에 그 아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아내가 죽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내가 죽을 때 울지 말아라. 내가 이스라엘 너희가 포로가 잡혀갔을 때 내가 울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이 완전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저마다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괜찮을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허탄한 묵시와 평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구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세상, 기준이 없는 세상, 저마다 자기 기준을 이야기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때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뒤집힌 세상, 뉴노멀 시대와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뉴노멀 시대에 불러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망의 선지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에스겔의 말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에스겔은 어떻게 이 불안함을 이길 수 있었는가? 과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엇을 주셨기에 에스겔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말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우리의 퀘스천이죠. 에스겔이 보았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환상이었습니다. 비전이죠, 비전. 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환상을 주시죠. 장로교 목사가 환상 얘기하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의미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가, 환상을 주시는가? 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셨던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환상이라는 그 히브리 말을 찾아보면 하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환상, 그 밑에 이렇게 코멘트가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봅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상으로 나를 알리고 꿈으로 대화하고. 하나님이 사람과 대화하는,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말씀에 보니까요, 요엘서 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건 하나님의 소통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환상이라는 소통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충만하게 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바로 이 환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왜냐하면 에스겔이 살고 있는 세상은 뒤집어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을 들어서는 도무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나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도무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이 뒤집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서 새 소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통 방법,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환상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스스로 볼 수 없었죠. 에스겔의 이름이 에스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God strengthens.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내 눈으로는 소망을 볼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 소망을 보게 하심으로 그 심령에 강함을 주시고 그 입술에 강함을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포로된 땅에서, 뒤집어진 세상에서. 왜 환상인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은 곧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아주 그 고대의 그 전쟁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요. 고대의 나라와 나라들이 일어날 때 그 나라와 나라들이 싸우는 것은 군대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개념 속에, 그 고대 근동의 개념 속에 그 싸움이 군대의 싸움으로 보지 않고 신들의 싸움이라고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들의 전쟁인 거죠. 자, 신들의 전쟁이 되었고 한 나라는 속국이 되었고 한 나라는 승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는 포로를 잡아가는 나라가 되었고 한 나라는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포로로 잡아가는 나라. 그 나라의 신이 이긴 거예요. 신이 이기고 그 진 나라의 신은 죽은 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됐죠.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가죠. 진 나라예요. 진 나라의 신이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죽은 신이라는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은 신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땅 바벨론에서 자기의 선지자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땅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선지자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뉴노멀 시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주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의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에스겔서 저 끝에 넘어가서 48장에 보면은 여호와 샤마,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here,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에스겔서의 큰 주제가 되는 것이죠. 시간과 환경이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소망,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면서, 비전을 주시면서, 충만함을 주시면서 아직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시대죠.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환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펼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펼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해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두려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The Lord is here. 이 뉴노멀 시대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망적인 언어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소망의 언어, 하나님이 이 땅에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언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린다는 믿는 언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그 긍정의 언어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부르시고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 약속 따라 살겠습니다. 소망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소망의 관점, 우리가 소망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일은 이 뉴노멀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 마음과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환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이,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는 소망의 선지자 에스겔이 본 그 환상, 특별히 그 환상 중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물이 차오르는 환상,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그 물이 온 세상을 덮는 그 환상을 우리는 이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세 가지 영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영역,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 문에 이르니.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겔서의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물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성전이 무너졌다니까요. 예루살렘엔 지금 성전이 없어요. 무너진 성전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가? 환상이니까 멋진 성전이 있었겠지. 영적인 성전이 있었겠지.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붕괴되었고 이스라엘의 백성은 성전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 물이 성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그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의 근원은 성전이 아니에요. 물의 근원은 여러분 이 건물이 아니에요. 물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성전을 바치고 있는 터, 바로 그 성전산, 바로 그것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이 교회 참 많은 불명예를 안고 있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이 겹쳤고 온라인 예배가 되었고, 이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참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요 교단별로 성도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무너진 교회로부터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가? 무너진 교회로부터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가? 불명예를 안고 있는 교회로부터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가? 여러분, 물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물은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지방 밑에 성전산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물결이 시작되는 곳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반석 되시는 그 예수님, 그곳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부터 생수를 터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부터 생수가 나오게 해서 이 교회에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회복하실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안고 있는 불명예,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반석 되시는 예수를 더 든든히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와야 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부터 회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의 산성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생수의 근원,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역입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 말씀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해서 가다 보니까 사람이 발바닥에도 물이 차고요, 무릎에도 물이 차고요, 허리에도 물이 차고요, 완전히 잠기게 되었어요.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요, 헤엄을 쳐야만 하는 그런 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전에 설교를 들어보면 은혜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발목까지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분은 무릎까지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분은 허리까지 잠겨서 막 이렇게 잘 못 걷는데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완전히 잠겨야 합니다. 완전히 잠겨야 합니다. 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의 회복된, 한 사람의 충만한 그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제일 큰 화두가 무엇입니까? 21세기 전 세계의 화두는 리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에도 리더가 없고 사회에도 리더가 없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는 많은 리더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타겟인 라비 자크라이아, 또 얼마 전에 우리 뉴욕에 계신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우리 암 걸리셨다는 소식도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이제 우리의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리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리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리더를 뺏어가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COVID-19이라는 이런 시대를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로 만드셨는가?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리더, the spiritual giant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 보죠.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6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우리가 찾는 리더는 누굽니까? 성령의 충만한 리더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린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께 그 삶을 모두 드린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리더, 우리 세수만교회 목사님 청빙하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리더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마지막 세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리더에게 의존된 세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말씀은 4절 말씀에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내리신 이 I가 아니라 we, they,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적부터 무너진 것을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우리는 한 사람의 리더가 세계를 바꾸는 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교회를 이끌면 우리는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충만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볼 때 물이 발에 찼는지 무릎에 찼는지 허리에 찼는지 나를 덮었는지,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뚝 뛰어넘어서 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뭐냐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은혜 받은 그 시간, 어떤 사람은 그 발목까지, 어떤 사람 무릎까지, 허리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큰 강물의 물결, 그것이 흘러나오는 것을 여러분 인생에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지금 미국 온 지 이제 한 15년쯤 됐는데요, 그 전에 한국에서 20대를 보내면서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저보다 선배님이신데,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제가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여러분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기독교 교회의 역사가 120년이라고 합니다. 그 120년의 역사를 정말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흥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교회마다 큰 부흥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날뛰던, 정말 하나님의 그 비전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시간들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은혜의 물이 우리의 발바닥에 닿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물이 우리의 허리까지 닿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물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븐하던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때 큰 강물과 같은 그 물줄기가 흘러넘쳐서 우리를 휩싸고 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마치 강이 흘러간 그 자국만 남아있는 그 마른 강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내가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큰 강물줄기를 맞아본 적이 있느냐? 헤엄치지 않고서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그 강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그렇다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너는 이제 이 땅을 수축할 사람이 되어라, 이 땅을 보수할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는데 저는 3절 말씀을 좋아해요. 3절 말씀이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의를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 restore.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된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뉴노멀 크리스천 누굽니까? 예전에는 은혜를 가끔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일상이 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에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New Normal Church 어떤 교회입니까?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다가 이것저것 많이 분주하게 그냥 그렇게 했던 교회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환상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 그것을 향해서 전심으로 나아가는 교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은 어디입니까? 에스겔서 47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다. 아라바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루살렘의 물이, 저기 동글뱅이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물이 동쪽으로 흐르면 만나는 바다 같은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Dead Sea 호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 지도에다가 아라바 바다, 아라바 sea 이렇게 치면은 바로 저기가 딱 점이 찍혀서 나와요. 사해.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의 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이제 교회를 채우고, 이제 그 은혜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흘러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동쪽으로 흘러서 사해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사해가 되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겁니다. 성전 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냇물로 도무지 이 사해는 살아날 수가 없는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사해 같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전략이 통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했던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외시켰던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변하지 않을 거야. 여기는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없어라고 이야기했던 곳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깨어진 관계들을 보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가정은 도무지 이 가정은 회복될 수 없을 거라고 자기 가정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물줄기, 그 성전산 바닥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물줄기가 흘러서 바다에 닿으면 그 바다는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회복될 것입니다.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무너진 교회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그 마른 땅처럼 되었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생수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환상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살아나리라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 아십니까? 여호와 라파 뭡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되살아나리라는 단어는 바로 그 단어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흘러서 우리의 심령에 닿고, 우리의 삶에 닿고, 우리의 가정에 닿고, 우리의 교회에 닿고, 우리의 일터에 닿고, 우리의 사업장에 닿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닿으면 여러분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뉴노멀 시대. 여러분, 두려움으로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환상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충만함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이 시대를 이길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뉴노멀 시대는 두려움으로 움츠려 있어야 할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시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뉴노멀은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 세상에 새소망을 전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새소망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